2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 다 하고 유년부 때, 초등부 때 이런 학생들에게 꼭 이렇게 암송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가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못 박혀 죽어야지만이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나의 욕망과 의지와 감정이 계속해서 살아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 내가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곧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거는 바로 이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패러다임. 이게 원래 과학 용어였어요. 과학 용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 구조라는 그 책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했듯이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진보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과학이 뭐 발명하면서부터 발견과 발명이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과학은 진보되는 것이다. 근데 토마스 쿤은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과학도 역시 한 패러다임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옮기는 거. 그래서 이 패러다임으로 있을 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뉴턴 시대의 패러다임은 뉴턴 과학이 맞는 거고, 아인슈타인 때 시대의 패러다임은 아인슈타인이 맞는 거고, 지금의 시대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그런 이론들은 또 지금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과학이 진보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패러다임을 옮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과학자들은 그걸 거부했거든. 그 패러다임이 이 세상의 패러다임과 우리도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 제가 여기 만화방을 옛날에 했을 때 만화방을 했어요. 만화방 이름이 정신세계. 정신세계에서 만화방 이름이 정신세계인데, 거기 뭐 정신이 좀 이상한 애들이 와. 카이스트 학생들 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학생이 있어요. 여학생이 혼자 오거나 자기 친구들, 여자 친구들끼리 올 때는 꼭 이제 라면에 밥 한 그릇을 꼭 시켜요. 내가 라면에다가 만두를 5개 넣어주거든. 떡을 넣어줘. 거기다 계란 풀어줘. 거기다가 이제 어떤 인간은 라면 곱빼기를 달래. 곱빼기는 없다고 취급 안 한다고. 여기 중국집도 아니고. 근데 여자애들이랑 오면은 밥에다가 그거를 다 해서 깨끗하게 다 비워요. 근데 얘가 남자친구랑 올 때가 있어. 근데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거야. 그렇게 처먹던 인간이 남자친구랑 꼭 라면 한 그릇을 꼭 남겨요. 그리고 남기면 이 설거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자친구들이랑 올 때는 이게 패러다임이 그냥 원래 패러다임이야. 근데 이 남자친구랑 올 때는 이게 완전히 또 바뀌는 거예요. 왜? 잘 보여야 되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 우리가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바로 뭐냐면 사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의 세상에 살던 모든 세상은 나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살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구원과 믿음과 은혜,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바뀌질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론들도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다 거부해요. 아인슈타인도 옛날에 거부했거든, 양자역학이라는 이론을. 근데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 나중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인생의 중요함들이 있는데 그 중요함들이 나중에 죽을 때 가야 깨달아져요. 아,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어떤 직업을 갖고 누구와 결혼하고 돈이 얼마고 소유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거의 죽을 쯤 돼서야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다 내가 헛것이구나. 헛것을 추구했구나.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인생의 진짜 중요함을 깨닫는 거죠. 자아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내 소유가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자아죠.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의지들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감정이 있어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들은 뭐 앞에서는 굴복을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굴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막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라는 그 나무 밑에 가지고 밑에서 죽기만을 기다려요. 이게 왜 그렇게 죽기만을 기다리냐? 자기 감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마찬가지로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파송된 선교사 아닙니까? 근데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화가 나요. 회개를 하니까 이 12만 명의 사람들이 그때 니느웨가 저기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때 점령했다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그 아수르 적국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네? 막 복음을 믿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쳐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느냐? 화가 나서 어디로 가냐? 그냥 도망가가지고 박넝쿨이 자기의 그 그늘이 돼가지고 시원하게 해주는 거,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다 없애버리죠, 그 나무를. 없애니까 이 사람이 그냥 죽어야겠다, 요나가. 아니,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죽어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요나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성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성 내는 게 옳으냐? 너는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내가 그대로 둬야겠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른 것인데 네가 왜 화를 냈냐? 왜냐하면 이 요나나 엘리야나 감정이 지배하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자기 감정이 오늘 좋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런데 자기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자기 감정이 오늘 안 좋아, 꿀꿀해.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좀비예요? 사는 것 같으면서 죽었고 죽은 것 같으면서 살았고. 그 좀비 하나로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만, 오늘 내 기분에만 지금 충실한데 오늘 기분 안 좋으면 뭐 예배고 찬양이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바로 가짜 믿음이죠, 가짜. 우리 교회에 또 새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생명이 태어나도 하나도 안 기쁜 사람은 없겠지. 근데 안 기쁘면 그 이상한 거예요. 안 기쁘면. 자기만의 감정이 의지하고 자기만의 것들로 채워진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버리게 만드세요. 버리게.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왜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하잖아. 예? 헌금 해요, 안 해요? 자기 쓸 돈 있으면서 헌금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어? 아니, 헌금 안 했지. 어? 시간이 없어. 헌금하는 꼴을 못 봤어요. 헌금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쓸 돈 있고 술 먹을 돈 있는데 헌금 안 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예? 그 믿음은 내 감정이나 소유가 지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왜 고난과 고통이 없겠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저지른 고난, 고통도 있고 그리고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존버 정신 얘기했죠. 존버 정신. 존버 정신 정민은 모르지? 물어봐봐. 존버 정신이 뭔가. 존버 정신의 본질은 바로 말씀이 들어가야 버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버티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은 늘 남탓만 하는 거예요. 내가 흙수저 출신이라. 내가 금수저였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그리고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때문에, 너 때문에 나한테 사업 자금을 좀 대주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대줄까? 그런 사람을 보면은 다 이웃 친척들, 가족들이 다 한 번씩 대줬어. 다 말아먹었어요. 근데 아직도 더 해주면 재기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되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가입이 되면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는 것이 우리 예배당 왔을 때는 뭐가 돼야 돼요? 감사와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해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뭐 예배당 구하고 하는데 사실 구하기 쉽지 않거든.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뭐 나도 뭐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근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말씀이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것을 고백할 때, 즉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담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살고 있어야 돼요. 세상과 같이 공유하면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장면이거든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끌려갈 때 괴로울 때도 입이 열지 않고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대요. 여러분 양 잡는 거 봤어요? 봤어요? 몽골에 가서 봤는데 양이 진짜 안 울어. 몽골의 전통 음식 중에 허르헉이라고 있거든. 허르헉. 구운 돌에다가 양을 이렇게 해서 먹는 건데 맛있어요. 우리 몽골에 후원하잖아. 선교사님 오라는데 한번 가야 되는데 이거 돈 모아서 갑시다 우리. 그러니까 잠잠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나 힘들다 계속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 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면은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고, 진짜 힘들다는 것은,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말을 해봐야 사람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힘들다고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일단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왜 사람을 찾아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시고 말씀 앞에 가세요. 그냥 막 사람 찾아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시편 62편 1편과 1장과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잠잠히 하나님께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좀비 하나님을 여긴다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살았다가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죽은 것 같다가. 우리는 우리 곁에 항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가뭄이라 물이 급한데 우리 여기 캐나다에서 살다 오셨잖아. 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에서 물 걱정하는 거 봤어요? 캐나다 물값도 거의 없죠? 수도세가 거의 없어. 캐나다는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사는데 그게 5대5가 얼마나 커요. 거기에 물 걱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고로 내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해결하실 것이다. 이거를 또 핑계로 하면 안 돼. 이거 막 도피하고 그러면 안 돼요. 도피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결국은 하실 것이다. 이거를 다 채무를 탕감해주고 뭐 해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일을 하시는데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에 요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동안에 요동되는 게 뭐였어요? 돈과 쾌락과 행복과 자동차, 소유, 미모, 재력, 이런 것들로 우리는 마음을 흔들어 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흔들립니다. 우상도 흔들리게 하지만 말씀도 흔들리는 거예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책도 있는데 그렇게 흔들려가지고 어른이 안 돼. 김난동가 그분이 쓴 건데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안 된다고. 어떻게 흔들려야 되냐? 우리가 다 뿌리 뽑혀야 돼요. 예레미야 1장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찾아봐.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라 가지고 어떤 말을 할지 모릅니다 라고 할 때 1장 9절하고 10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049페이지.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찾으셨어요? 1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웠대요. 이 왕국 여러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잖아요. 왜 세웠느냐? 내가 그 왕국의 그 세상 시스템 있죠? 그 패러다임에 있는 그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대요. 왜 넘어뜨리고 파괴하느냐? 건설하기 위해서, 심게 하기 위해서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왕국이 일단 파괴되고 뽑히고 파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왕국이. 그래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뽑혀야 되냐? 내 감정이 일단 뽑혀야 돼요. 감정에 따라 믿는 것,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있고 없는 것, 이게 파괴가 된다니까요. 내 분석, 내 이성, 내가 분석해서 이성해가지고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다, 저거 하면 잘 될 것 같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분석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에 나오죠. 여호수아 읽어보셨죠? 여호수아 때 뭐부터 들어갑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뭐가 처음 들어가죠? 언약궤라는 게 먼저 들어가죠. 그러니까 홍해 갈라지는 것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똑같아요. 홍해 갈라질 때 그때는 언약궤가 없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홍해를.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언약궤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언약궤 안에 있는 물품들은 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의 물품들을 거기다 놨어요. 그리고 언약궤에다가 뭐를 부어요? 1년에 한 번씩. 피를 붓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잘못된 것들을 다 사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 들어갈 때 그게 요단강에 갈라지고 그게 200규빗이 아니라 몇 규빗이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게 45cm, 900m. 900m, 200규빗 맞네. 200규빗 앞에서 일단 1km 앞에 두는 거예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그 뒤에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간 다음에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분석으로 보면은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 우리의 판단은 애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무너져야지 여호수아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우상, 모든 종교들은 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허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더 강화시켜 주세요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필요한 공급으로 물론 기도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것이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우리가 그 고난을, 그 아픔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수용되어질 때 그 믿음들이 수용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지금 뭘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1장 16절 한번 볼게요. 1장 16절. 창세기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 보면 15절을 빼먹었네요.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에
15, 16, 17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리고 광명체들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빛을 내보내는 그런 물체죠. 광명체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거는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큰 광명체는 해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다. 이게 틀린 얘기고, 사실 이 광명체, 빛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광명체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빛 대신 우리, 교회가 거룩한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등대가 나오죠. 촛대가 빛이잖아요. 그 광명체거든. 그 광명체가 즉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빛으로 불러서 땅을 비추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미 창세기 1장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에 고난이 있어요. 빛에는 당연히. 과학적으로도 볼 때 이 항성이 빛을 낼 때는 그 항성에 핵융합이 일어나잖아요. 해가 뜰 때. 해에는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그게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융합이 돼가지고. 즉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빛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지금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 누군가는 지금 십자가를 지며 광명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똑같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는 거죠. 돈과 아픔과 감정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들이 승화돼서 말씀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왜 어떤 문제가 없겠어요? 다 문제가 있지.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난이 수용되어져서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살아나는 이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계시를 받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계속해서 계시를 받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들, 그런 어려움,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진짜 맞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을 지금 감정이나 여러분의 소유를 좀 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의지적으로라도. 헌금 좀 해. 알지? 어? 진짜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어? 헌금해야 돼. 헌금 안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왜? 자기가 쓸 돈은 먼저 쓰고 헌금을 안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뭐 두말할 것도 없지.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지만 헌금은 완성이 안 됐어 아직. 응? 예배당이 지어질 때까지 헌금은 완성이 안 됐어.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 둘씩 버리는 연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술 먹지 말란 얘기야. 술 먹으면 다 감정이 나오고 술 먹으면 그냥 다 울어. 그냥 여자고 남자고 다 울어. 뭐 그냥 막 분하고 원통한지 맨날 울고. 술 먹으면 또 그렇게 싸워요. 팔싸움하고. 나만 했나? 술 먹으면 꼭 연락 와. 뭐 여기 싸움 났다고. 왜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옛날에. 그게 다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좀 조절하고 자기를 버리는 그 헌금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말씀이 내 몸속에 체화되게 됩니다. 그런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